63문 제5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입니다. 64문 무엇이 제5계명에서 요구됩니까? 답. 제5계명은 상급자, 하급자, 그리고 동급자로서 갖는 지위와 관계 속에서 각자에게 속하는 그 영예를 유지하고 그 의무를 수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65문 무엇이 제5계명에서 금지됩니까? 답. 제5계명은 각 사람의 지위와 신분에 속하는 영예와 의무를 무시하거나 역행하는 것을 금합니다. 66문 제5계명이 부과된 논리는 무엇입니까? 답. 제5계명에 부과된 논리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와 번영이 약속된다는 것입니다. 관련 말씀입니다.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베드로전서 2장 17절.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서 6장 2, 3절. 해설입니다. 제1계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참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부하거나 다른 신을 두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2계명은 무한하고 영원하신 참된 하나님을 물리적인 형상으로 만들어 참된 하나님을 왜곡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3계명은 참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인 수준으로 생각하여 가볍게 부르는 것을 금지합니다. 제4계명은 만물을 만드시고 붙드시는 참된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의 주관자이심을 인정하며 안식일을 지킬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이 네 계명의 강령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강령에 근거하여 네 가지 계명을 살피면 그 뜻을 더 깊이 알 수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담고 있는 나머지 6계명의 강령은 우리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고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우리도 남을 대접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강령에 근거하여 6계명을 살피면 그 뜻을 더 깊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제5계명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고 양육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소요리 문답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 간에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인정할 것을 가르칩니다. 이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반영합니다. 에베소서는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신자가 취해야 할 태도를 논합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해야 합니다.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해야 합니다. 또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종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해야 하고 상전들은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에베소서는 이처럼 중요한 세 가지 인간관계에 대해 가르침으로써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다른 사람을 대해야 하는지 알게 해줍니다. 그런데 에베소서는 이 세 가지 관계에 대해 말하기 전에 더 근본적인 태도에 대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서 5장 21절.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녀, 상전과 종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이 자세가 기본이고 이 기본에서부터 각 관계의 마땅한 자세가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 말씀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라고 말하고 로마서 12장 10절 말씀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제5계명이 말하는 부모 공경은 단순히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인간관계들까지 포함합니다. 대유리문답 126문도 같은 관점에서 제5계명의 일반적 범위는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나 동급자로서 각각의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행해야 할 의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모든 사람의 기본적 가치는 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데 있습니다. 이 면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본 가치 아래에서 각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게 하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부모로서 가인과 아벨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입장에서 임의로 부모를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일단 이렇게 관계가 설정되면 그 관계 유지를 위한 질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질서에 대해 성경은 남편과 아내, 아비와 자녀, 상전과 종 등의 예를 들어
각자가 취해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동등 속의 질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그 본질에서는 동등하시지만 위격들의 관계에서는 질서가 있듯이 사람들도 그 본질에서 동등하지만 그 관계에는 질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서에 맞는 태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모두 동등하지만 질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전제 위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내가 주를 바라오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